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대면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사모하여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퀴즈를 좀 내고 싶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라서요. 어린이날은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날짜를 지키고 있을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5월 5일 어린이날은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O를, 아니다, 나라마다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X를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네요. 네, 근데 저는 상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추셨어요. X에 X. 주님이 상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5월 5일 어린이날은요,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날짜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린이날이 6월 1일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어린이날이 남자아이는 5월 5일, 여자아이는 3월 3일이라고 합니다. 또 캐나다의 어린이날은요 11월 20일이라고 합니다. 또 홍콩과 대만의 어린이날은 4월 4일입니다. 또 인도는요 11월 14일입니다. 아르헨티나는 8월 두 번째 주 일요일이 어린이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어린이날은 나라마다 날짜가 다 다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어린이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날은 왜 지키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은 1975년부터 공휴일로 지정하여 어린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자 어린이날을 지켰습니다. 또한 1981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어린이를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로 지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어린이를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운 아이로 키우기 원하신다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그 기록 목적이 쉬운 성경에 보면 1장 2절에 이 글을 쓰는 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잠언은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지혜와 훈계를 얻게 하고 슬기로운 가르침을 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음녀에게서 구원받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음녀에게서 구원받는 지혜는 음녀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본문에 나오는 음녀는요, 이방 계집이란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것과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린 것이 평행을 이루는 것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결혼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음녀는요, 이방 여인이라기보다는 가정 규범을 벗어난 여인으로서 가족적 개념에서 결혼한 여자, 즉 유부녀를 말합니다. 이 여인은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 젊은 아들에게 치명적으로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녀의 무기는 바로 말입니다.
그녀는 젊은이를 말로 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로 호린다는 뜻은 원어에 보면은요, 미끄러운 말이 미끄럽다. 이 표현은 대부분 속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인은 합법적인 혼인 관계를 벗어나 부부의 관계가 아닌데 말로 호려서 성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간음입니다. 본문은 간음을 하기 위해 남자를 유혹하려는 여자는 거짓으로 남자를 속이기도 하지만 자신도 속임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거주하는 거주지가 죽음의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를 따라가면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음녀의 유혹은 단지 성적인 차원을 넘어 유혹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과 생명의 길에 갈림길에 서게 합니다. 여기서 죽음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녀의 길을 가고 영적으로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결혼 언약을 쉽게 깨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이 음녀와 같고 유부녀와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간 요셉입니다. 주인은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말로 유혹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이 올 때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같이 있으면 그 유혹을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음행은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은요, 우리 몸, 즉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은요, 피하는 것입니다. 즉 도망쳐야 됩니다. 음행은 다른 것과 달리 그 유혹에 대하여 철저히 피해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음행은 도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음행은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이기려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되죠. 이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여 도망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인데요.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요, 간음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큰 악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여 도망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유혹에 도망친 결과는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생명만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옥에 들어간 그 사건이 총리가 되는 역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음녀에게 구원받는 지혜는요, 음녀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이 올 때 먼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요, 결혼 언약을 깨고 음녀의 길로 간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고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 상징 행위를 통해 호세아는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호세와 같이 살면서 자녀를 무려 3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은요, 그 결혼 언약을 깨고 다시 음녀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음녀의 길을 간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음녀가 된 고멜을요,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그냥 가져온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사서 값을 지불하고 데려고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결혼 상징의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상징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전달할 때 사용하는 사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듯이 음란한 고멜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다시 음란한 길로 가게 되어 간음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처럼 음란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결혼 상징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을 고발하면서 아내인 이스라엘이 결혼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언약적인 틀 안에서 결혼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보다 더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간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정성적인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죄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음에는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결혼 관계를 했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또 우상이나 또 다른 어떤 것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은 간음 행위 자체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정욕을 품고, 즉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했다고 간주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간음 행위를 일어나게 하는 마음의 정욕을 초점에 맞추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녀에게서 구원받는 지혜는 먼저 마음을 다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감정과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간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실되이 섬기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간음이 큰 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큰 죄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저지르는 이유는 성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잠시 낙을 줄 수 있습니다. 죄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본성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로 매달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본성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본성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 우리의 본성인 그 옛 자아가 죽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매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영적인 간음을 별로 죄로 여기지 않는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한다면 이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말씀하시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육체적으로 유혹받는 간음뿐 아니라 영적인 간음도요, 기도로 깨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법에 의하면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은요, 땅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이 토해내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간음죄입니다. 그래서 둘째, 음녀에게서 구원받는 지혜는 지혜가 이끄는 선한 길로 행하여 땅을 차지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0절에서요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을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계속해서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땅이 음란과 음료로 인해서 그 길을 따라가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20절의 핵심 단어는요, 길입니다. 길. 음녀의 길 간 사람은 죽음의 세계인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의 길을 따른 사람은 지혜가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직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여호수아에 가서 성취되는 것이죠. 신명기서의 약속은 이 땅에 대한 조건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은요, 특이하게 지혜가 율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 이꼴 율법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따르면 곧 율법을 따르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 지혜를 지키고 있는 거 동일한 선상에 놓아놨어요. 그러기에 율법에 순종하는 삶은 곧 지혜가 인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인도함을 받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땅에 안전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땅에서 끊어집니다. 22절입니다. 이곳에 나오는 간사한 자, 22절에 나오는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뽑힌다 이 동사는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뽑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간사한 자를 그 땅에서 뽑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가 이끄는 선한 삶을 순종한다면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시편 37편에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이렇게 여길 놔두시고 시편 37편으로 좀 가보실까요?
시편 37편은 무려 5번이나 땅을 어떻게 차지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829쪽입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의 땅을 차지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37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둘째입니다. 37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 세 번째입니다. 시편 37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라. 자, 네 번째입니다. 시편 37편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다섯 번째입니다. 37편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시편 37편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요,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합니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얻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께 겸손히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땅은요, 새로운 의미로 바꾸어졌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종말론적 의미로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제는 땅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자체가 이미 땅의 상속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어야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면 음녀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선한 길로 이끌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